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세가 어때야 될까?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기도 생활은 어때야 되는지, 그 자격은 무엇이며 또 어떤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전력 투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력 투구라고 하면, 투구라는 것은 이제 야구에서 그 투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서 던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전력 투구라고 말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전력 질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달리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달릴 때 자신의 그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리는 것, 이것을 이제 전력 질주라고 보통 말합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이 전력 질주 중에 하나가 우리 2014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할 때, 그 1600m 계주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달리는데 거기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은 이제 일본이 따고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은과 동을 놓고 열심히 달리다가 제일 마지막 주자였던 여호수아,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인천 출신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그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3등으로 뛰다가 그 결승선 앞에서 몸을 거의 다이빙 하듯이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서 아주 간발의 차로 은메달을 땄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제 간판 스타죠. 단거리 육상 선수로서는 김구경이라고 하는 선수와 함께 100m, 200m를 열심히 이렇게 같이 달리던 선수인데, 이번에 그 2018년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에 그 봅슬레이라고 하는 썰매를 타는 경기가 있는데, 그 봅슬레이 경기를 하는 선수로 전향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선수가 200m 달리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천 아시안게임 200m 달리기를 해가지고 동메달을 따고, 그리고 400m 계주를 뛰었는데 바톤 타치를 다른 어떤 선수가 잘못해서 이제 실격을 당하게 돼요. 결승에서 실망감이 컸는데, 그 1600m 계주에는 원래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선수가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인데, 갑자기 부상의 소식을 듣고 대체 선수로 400m 계주를 뛴 지 30분 만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주자로 뛰면서 그런 그 결과를 이제 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온 몸을 던져서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력 질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전력 투구 또는 전력 질주를 다른 말로 표현해 놓았는데, 전심전력,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전심전력, 전심, 마음을 다해서, 전력, 힘을 다해서, 우리 성경적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심전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무엇을 전심전력하느냐, 무엇을 전력 투구하느냐, 전력 질주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를 알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와 같은 것들에, 이런 뜻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 우리가 처음 읽은 6절 말씀이고요. 7절부터 14절까지가 그 6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풀어놓은 말씀들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되어야 그 다음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해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할 때 이것은 그럼 무엇일까? 그걸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으로라는 이것들로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서 4장 1절부터 5절을 쭉 보시게 되면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 거짓 교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혼인을 금하는 것과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러한 거짓 교훈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고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온전하게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고 바르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뜻이에요. 뒤에 보게 되면 믿음의 말씀과 6절이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것으로가 바로 이 믿음의 말씀, 그리고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으로 첫째, 형제를 깨우쳐라. 둘째, 너 스스로 양육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가르치고 자기 자신도 배우고 이것을 위하여 전력 질주를 해라. 전심전력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심전력하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가르치는 것으로 또는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다가올 때는 자기 자신의 양육으로, 이 말을 설명해 놓은 것이 7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 대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단하라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거짓 교훈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금하거나, 그러니까 성욕을 금하거나 어떤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식욕을 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식욕을 금하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육체의 연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나오는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의 육체의 연단, 금식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나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시적으로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우리의 성도됨의 삶이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을 위하여 연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 금식을 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로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계속하여 거룩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는 잠시 유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연단해 나가는 것,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라든지 또는 그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자신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12절 말씀. 이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양육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하는 이런 성숙함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양육시켜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가르친다, 선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되어 있죠. 13절 보세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주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도 양육하고 나 자신도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과 권면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양육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시켜 나가는 것이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과 정절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전력투구를 해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력투구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계속하는 것. 잠깐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되어 있죠. 계속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고 있습니다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한다든지 성숙함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표현들은 전부 다 일시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 계속 반복하는 것, 그래서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 제일 뒤에 보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자신과 너로부터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의 나라로 옮겨진 칭의적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미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향하여 권면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칭의적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점점 자라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적 구원의 단계에 이르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자기 자신을 양육하다 보면 결국은 성화적 구원, 영화적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전심전력,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기분이 다운되면 쉬고, 뭐가 장애물이 많이 생기면 멈추고, 힘들면 주저앉고,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서 골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나가는 것, 전력 투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나아갈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증거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이 전력 투구, 전심전력, 이것이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 맺어야 할 구원의 열매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또 우리에게 달려갈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주셨고 공간을 주셨고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한 해도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그 한 걸음을 올 한 해도 걷게 해주십시오. 뛰게 해주십시오.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